할렐루야. 12월 6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하나도 빠질 것이 없습니다. 마치 유년기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청년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년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노년기라는 인생이 옵니다.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아침도 소중하고 점심도 소중하고 저녁도 소중합니다. 인생 초년 시절, 중년 시절, 말년 시절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할 때가 언제일까? 더 소중할 때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하면 인생 말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말년이 중요하다. 인생 말년이 잘 되려면 아침, 점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녁이 잘 되려면 아침, 점심 잘 보내야 합니다. 무탈하게 보내야 합니다. 무지하게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처럼 이 청소년기 어릴 때 10대, 20대의 삶이 있죠. 10대, 20대를 초년기라 보고 그 다음에 30대, 40대를 중년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50대, 60대를 말년기로 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더 붙었습니다. 10년, 20년이 초년기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까지 30대까지 초년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0대, 50대, 60대가 중년기입니다. 60대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0대, 80대, 90대 여기가 말년기입니다. 인생 말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년기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좋은 직장,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하듯이 아버지도 좋아야 되고 엄마도 좋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좋아서는 아니 됩니다. 엄마도 좋아야 되고 아버지도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도 좋아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합니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고 월급 안 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런 곳이 아니라 월급의 금액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 몸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 많이 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런 곳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충실하게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는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고. 손자를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왜 배울까? 어리지만 뛰어나거든. 어리니까 똑똑하고 뛰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수한 겁니다.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많이 탁해졌구나. 내 마음의 순수함을 잃었구나. 나도 예전에 저랬지. 손자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도 순수해야 되겠다. 인생 별 것 없구나. 사실 인생 별 거 없습니다. 별 보세요. 바짝바짝 빛나지만 별 볼 게 없습니다. 별 게 없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빛이 나지만 가까이 가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제일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제일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고 새로운 역사.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천년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육.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영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육을 쓰고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되며, 밥을 먹을 시간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다 깨어집니다. 우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육은 무익해. 육은 썩어서 없어지니까 육을 죽여야 돼 하면서 밥을 안 먹고, 오직 성경을 쳐다보고, 오직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성령이라는 사랑의 은혜가 없습니다. 혼자서 자체 주관에 빠져서 나는 성경을 많이 봤어,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찬양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나는 내 성경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늘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대가 악하다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악한 겁니다. 본인이 악하게 살아가니까 선한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하기 싫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야 너로 인해서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집안에 복음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율법으로 되는 줄 아세요? 문서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복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넣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싫습니다. 싫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듣기 좋아요? 아니면 듣기 싫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돈 많아. 나 돈 많거든. 나 돈 많거든. 나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나 돈 많아. 그렇게 외치면 어떻습니까? 도와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서 나 돈 많아 소리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을 가지고서는 절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육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영의 방법으로 쳐버렸습니다. 쳐버렸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이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육신을 치지 않으면 그것도 눈을 병들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했습니까? 평소에 하늘 앞에 정말 나는 잘 되고 싶다. 나는 축복받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작은 기도를 하면 작은 고통이 오고 큰 기도를 하면 큰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전도되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섬겼지요.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 혼, 육.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잘 되어야 합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아무나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 바울이가 회심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복음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문을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왜 아니 가정전도를 못 시킬까? 나는 왜 주위에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뭔가 한 가지 빠져서 그렇습니다. 복음만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커피도 한 잔 사야 되는 겁니다. 밥도 한 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든가 아니면 형제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전달하든지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게 됩니다. 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때려도 뭐라 해도 자녀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로 인하여 네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곳에 어떻게 사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항상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사고 해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가 산 가운데 이루어질진데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하는 뜻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섭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